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지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에서 질문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궁금해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했더니 빌립보서 3장 12절을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모 아니랄까 봐 뭔가 좀 수준이 있는 척 하는 것 같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면 시편 23편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택하는 분도 계시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가장 은혜롭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좋긴 좋은데 부담이 되죠. 은혜롭다라기보다는 읽을 때마다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느끼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언급하자마자 정동원 주일이니까 전도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뻔하잖아요.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기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두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니구나. 이 본문 두 본문이 정말 은혜의 본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타민족에게 유대교를 믿으라고 전도하거나 그래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교는 안 합니다. 네,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타민족에게 유대교를 믿으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외의 민족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이 타민족에게 유대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족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이태원에 가시면 그 카바드 코리아라고 이름 지어진 센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 랍비 가족이 실제로 살고 있죠. 근데 유대인 랍비가 왜 한국 서울에 살고 있느냐 하면 전도하거나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또는 유대교 종교의식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한다든가 그런 종교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 랍비가 서울에 거주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700, 800명 정도이다. 주로 이 미군으로 한국에 주둔 중이거나 또는 유대인인데 각국 대사관 직원으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한 그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포교 활동은 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돕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날의 유대교에 관해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유대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날과 똑같은 생각을 유대인이 가졌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거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야. 200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는데 그 당시 2000년 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셨냐?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루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셨고 한 여인을 만났고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최근에 부목사님들 또는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했는데 딱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하죠. 그 사람 역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축복을 해주시죠. 하루는 북쪽 멀리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 여인과 그 딸과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이방에서까지 두로와 시돈의 많은 사람들까지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많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해 주셨으며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이방인 타민족에까지 복음과 생명을 귀에 닿는 대로 전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이 본문,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선포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적 질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아주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이 두 본문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두 말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 두 말씀 없었다면 오늘날 유대교가 유대민족에게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민족이라는 경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이 두 본문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본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본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심지어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르게 되었다. 이 두 본문을 준행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는 믿음, 은혜,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전 세계 인구 약 33%에 달하는 21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도 바로 이 두 본문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두 본문,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두 본문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본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두 본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 두 본문 때문에 우리가 오늘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작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하고, 그죠? 자원하는 마음 부어주시면 하고. 아무튼 이번 총동원 주일 통해서 오랫동안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마음 품고 기도하다가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총동원 주일 이어서 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늘 복음을,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총동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수유동 교회를 전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단의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값없이 받은 이 은혜,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총동원 주일을 특별히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지고 참으로 하나님 연약해져 버린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수유동교회를 전적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악한 영 하나님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총동원 주일을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할 제가 주 안에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정적으로 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로 와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 또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과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온데 그 목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유대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 이곳 대한민국에 사는 나에게도 전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유동교회에서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과 부탁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송축하오며 존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